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주님께 충성하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제사장. 자, 오늘 이 본문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이 돼서 앞으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한 날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표징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제 엘리 이 가문에 대한 제사장직을 폐하시는 이제 말씀이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의 그 직분을 새롭게 열 사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본문에 제사장을 이제 새로 세우는데 그 제사장은 충실한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충실한 제사장. 이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았냐면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한 제사장을 지금 세우시겠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 전에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제사장의 이 귀한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자신의 배를 위해서 제사장직을 함부로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을 폐하시고 그 뒤를 잇는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충실하다. 이 말은 이제 아만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만이 이제 충실하다, 충성되다, 충실하다, 혹은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아만이라는 이 동사인데, 이 아만에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아멘. 진실하다, 진실로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오직 그의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충성되이 섬길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그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지금 충성되고 충실한 제사장을 세웠으니까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세워서 그가 그런 충실하고 충성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거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또 그가 이제 하나님께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으로 그에게 그를 위하여,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는 내가 그를 위하여, 이렇게 충성된 제사장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다.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자, 엘리와 또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의 집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아직 실제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충성하고 충실한 이 제사장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주시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 견고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충실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아요. 이 히브리 원문에는 같습니다. 자,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또 신실한 이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을 잘 섬긴 이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 아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시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 전에 여기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그 진실한 마음 그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진실하게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가정, 가문, 식구들,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 충성된 제사장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기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보통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왕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기름 부은 사람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36절에는 내 집에 남은 사람이 자, 이 엘리의 가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친자식들이 있지만 또 이제 다른 형제에 의한 자녀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집에 남은 사람들, 엘리의 가문에 지금 이 제사장 레위인족 속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니까 그 남은 사람들이 각기 이제 새로 신실한 제사장 앞에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제사장의 직분을 레위인이라고 다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건 아닌데 그 제사장의 직분에 그래도 반차에 따라 직분을 수행해야 이렇게 좀 경제적인 여유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새로 이제 제사장이 되는 이 사무엘에게 그들이 도움을 청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충직하게 따르는 제사장과 또 자신들을 위해서만 자신에게만 몰입이 돼서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 제사장에 대한 이 두 가지 이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여 버리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충성된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은혜와 또 그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의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는 제사장의 제도가 없잖아요. 제사장의 제도가 없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자, 지금은 제사장에 이런 직분이 없지만
우리는 다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성도들을 가리켜 만인 제사장설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면 이제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이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 신부, 사제, 이 캐톨릭의 이 성직자들이 우리가 종교개혁사를 보면 알지만 지금 이 엘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자신들을 위한 이 사제들, 이 신부들이 타락을 했어요. 오죽하면 돈을 주고 이 성직을 매매를 했으니까. 신앙심이고 뭐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성직을 살 수가 있어요. 왜 성직을 샀느냐? 그 당시 이 성직자들이 엄청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돈으로 이 성직을 샀어요. 돈으로 산 성직이니까 그게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제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주의로 하나님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사제들이. 그런데 왜 고아원이 생겼냐? 이 사제들이 명목상으로는 독신인데 실제는 수많은 여인들 속에 이제 이런 타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난 자녀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 기관이 필요해서 고아원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전에 95가지 이제 항목을 반박하는 지금 현재 그 당시 이 캐톨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95개에 걸친 사항들을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지금은 이러냐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는 이런 발표물을 하나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 대학 게시판에다가. 그 비텐베르크라는 이 성당 이 게시판에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그래서 이제 그 뜻에 맞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자, 이렇게 성직자라는 이 어떤 그 특권의식, 이 특권의식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들을 위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2장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의 동시에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 왜 왕 같다는 표현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오늘 그게 신분이라는 거예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은 로얄 패밀리. 거룩하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제사장적 삶을 통해서 나에게 충실하고 나의 배를 채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영생을 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아멘. 충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줘 짐승이 아닌 자신의 생명을 대신 제물로 바침으로 우리들을 사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산 제물로 살아있는 이 동안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로얄 패밀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림으로 또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신실하게, 견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살아있는 이 모습이 산 제물로 흠없고 점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몸된 성도들이 돼서 더욱 주님을 잘 섬김으로 주께서 돌보시는 은혜와 인자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지남으로 내일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병들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